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자.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자.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또 보이다가 없어질 것, 소유하다가 다 낡아지고 사라질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살려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저주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저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은 날마다 감사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죄를 짓게 하는 온수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 주셔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신분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려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 신분으로 걸맞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위엄을 갖추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아주 호화찬란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혀 죽을 자가 어디 있겠으며 그분의 조롱하고 그분에게 채찍을 가하며 고통을 가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있고 철학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 육간에 치루어야 할 처절한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손에서와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 그 유황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참 구원의 구세주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저주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값으로 인한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삶에 따라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감당해야 할 허물 때문에 허물을 담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리에 찔리셨고 양손에 대못으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할 죄값을 청산해 주심으로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의 고통, 괴로움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옥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 눈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주임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주어도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당하는 이 비참하고 참혹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가깝게 따르던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도 없고 죽음이 올지라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어린 여종 하인들 그 목소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도 그와 함께 너도 있었던 같은 도당이다 라고 해도 또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입고 생활하며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자기에게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빼앗길까? 손해가 당할까? 이러한 자기 이익 논리를 따질 때 손해가 올까 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구세주 예수님은 인간들이 부인하든 말든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온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질병, 지옥, 고통을 말없이 십자가로 처리하고 감당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 영혼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으니 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앞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고통의 현장을 버리고 잔인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그 제자들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2부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정말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극심한 먹을 것이 없고 가난이 오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한 마을에 부잣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흉년이 임했어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부유하게 먹고 사는데 동네 사람들은 점점 음식량이 떨어지고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배불리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빵을 구워서 그 마을 마당에서 그 굶주린 그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빵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매일같이 빵을 구워서 이제 나눠주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애들은 빵 때문에 막 와우성 치며 더 가지려고 먼저 가지려고 더 큰 거를 가지려고 그렇게 막 앞장서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무리 아이들 뒤에 쳐져서 가만히 서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갖고 간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을 그것도 가장 찌그러지고 작은 것을 이게 가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부잣집 노 부부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들은 그냥 큰 빵을 가지고 또 더 좋은 거를 가지고 가면서 노 부부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는데 요 아이는 맨 마지막에 다 찌그러진 빵, 어? 자기에게 돌아온 것 나머지 그 빵을 자기의 손에 들고 노 부부 앞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 부부는 이 아이에게 무슨 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빵에다가 예, 특별하게 서프라이즈 하듯이 편지를 써서 빵 속에다 넣어서 아주 작은 아주 못난이 빵 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여전히 아이들이 그 빵을 다 갖고 가고 결국은 그 꼬맹이가 그 마지막에 빵을 가지고 그날도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가 그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켰는데 그 안에 편지가 딱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무나도 네가 기특하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하면서 그 빵 속에 금화와 그 메모지를 넣어가지고 작은 빵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아이에게 금화와 그 편지를 전해 주었다.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거 가지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것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어린이에게 금화와 편지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할 줄 너에게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다. 작은 선물이다 해서 그 노 부부가 그 어린아이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박 맞게 되어집니다. 그 대박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남대문 성전 담임할 때 그 다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사업장 신방을 하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럼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멘 소리를 어떻게 크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신방하는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대박으로 쏟아질지어다. 대박 맞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줄로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맞을지어다. 그 말이 나왔던 여러분들 대박 맞으세요. 복을 요만큼 아니라 소박 맞지 말고 대박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 있으면 하나에 감사하고 그러면 둘이 생기고 둘 감사하면 넷이 생기고 넷이 생기면 감사하면 여덟이 생기고 여덟이 생기면 16 감사하고 아멘. 감사가 늘어나는 받은 은혜를 세월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봄이 지나서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데 가을 잠깐 있다가 지금 가을이 늦겨울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강대국 속에 들어가고 쌀 농사를 지어도 지금 언제부터 제가 어렸을 때 이 파주 벌판에 통일벼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확을 배로, 3배로, 5배로 막 늘렸어요. 왜? 그 당시에는 쌀이 없었기 때문에. 생일날 데워지면 쌀밥 해준다는 게 7대3 비율로, 보리가 70이고 쌀이 30이었어요. 막 끓여가지고 보리밥이 가벼우니까 뜨고 쌀이 밑으로 가면 보리밥 싹 꺼두고 생일 맞았을 때 따로 이렇게, 그래도 잡곡밥이지 쌀밥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울, 보릿고개라는 분들은 70 넘은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밀겨 그 까불려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밀가루랑 번복해서 개떡해 먹고 죽 끓여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 대풍이 들어서 지금 쌀을 남아가지고 쌀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쌀 처리하는 가공식품을 만들면 정부에서 쌀 처리하는 일을 장려하기 때문에 건물도 지어준대요. 땅만 있으면 다 건물 지어주고 무상으로 지원금도 그냥 무이자로 내주고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한대요. 장려 사업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쌀 농사가 잘 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삶. 한 50년도 안 된 그런 사이에 정말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뭐 월드컵 경기 때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했듯이 대한민국, 충분히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찬양하고 높여도 될 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저 북녘 땅에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김일성 3대 가를 우상 숭배하는 저 북한에는 농사가 안 돼요. 흉년이 계속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인원에는 비가 오는데 인원에는 비가 안 와요. 가만히 보면 인원에 비 오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정말 바르게 살고, 이들은 못되게 살고 악한 일을 하고 똑같이요. 저 북한 땅이도 왜 흉년이 똑같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똑같은 땅인데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는 축복받은 땅이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눈물도 감사하고, 또 나를 기도할 때 기도해 응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나를 뚫고 지나간 폭풍을 인해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간 것을 보고 나니까 뭐냐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두둑하게 되어지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교회에 많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영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적 자원, 삶의 풍부한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아멘. 젊은이들이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희망은 계속 젊은이가 생겨야 되는 게 희망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가 없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더 많은 지혜가 나오고 더 많은 능력이 산출되어질 것을 분명히 묻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진 것은 그 선배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지금 젊은들이 전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 부르짖고, 문제가 생기면 작정 예배 드리고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문제를 깨부시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우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 오는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먹을 것만 주신 것, 입을 것, 쓸 것만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과거에도 살았지만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생명도 건강도 천국을 얻게 되어졌으니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불가능의 문제에서, 저 지역 멸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이 추수한 것 놓고, 감 놓고, 배 놓고, 사과 놓고, 또 뭐 있나? 바나나 놓고, 파인애플, 포도, 배추, 무, 이거 놓고, 이거 주신 거 예, 감사하죠. 근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